여러분 어떤 얘기인지 대충 이해하셨어요? 이제 이 제목은 요게벳의 노래라는 곡인데, 모세를 낳았을 때 그 바로 왕이 히브리인 이스라엘 아이들은 다 어떻게 돼요? 남자아이들은 죽여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아시지만 히브리 이 아이를 얻으려고 했더니 산파들이 하나님의 은혜도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변명하기를, 우리가 가면 이미 이 히브리 여인들 너무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애 받으려고 도착하면 이미 애가 나왔는데 그 애를 어떻게 죽이겠느냐, 그 핑계를 댔어요. 그 중에 이 모세라는 아이도 태어났는데 그동안은 몰래 숨겨서 키웠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커가니까 어떻게 돼? 울음소리도 커지고 더 이상은 이 엄마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 나일강에 띄우는 겁니다. 근데 거기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나일강에 띄울 때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피취, 역청이라고 하는 끈적끈적한 성분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그렇게 덮어가지고 딱 띄우는데, 그때 그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을 이 연평한 씨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더라고요. 목사님 자제분이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곡을 쓴 거예요. 근데 참 저는 이거 며칠 전부터 이 곡을 들으면서 눈에 선한 거예요. 그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의 얼굴. 우리 엄마들은 그렇잖아요. 어디 가 있어도 눈 감아도 애들 얼굴이 어떻게 해요? 보이죠? 근데 눈을 감아도 보이는 그 아이의 얼굴과 눈을 맞춰요. 눈을 감고 눈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이가 사랑스럽고 막 보고 싶고. 근데도 어떻게 해요? 얘를 살려야 되니까 이 나일강에 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일강에 띄우는 게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죠? 왜냐면 여러분 보셨지만 그 영상에서 표현하기를 막 악어가 막 먹으려고 하고 그 어부들이 고기 잡다가 그물에 걸릴 뻔도 하고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아기는 아무 힘 없이 익사하거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죽으러 보내는 거예요.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거기 쫙 짠짠짠 하면서 나오는 가사가 뭐예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내가 네 엄마지만 너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다. 너의 참 엄마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너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를 지켜주고 싶지만 내가 널 지켜줄 힘이 없다. 그런데 이제 너의 참 주인이고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너를 맡겨드린다. 이제 하나님이 바로왕의 손에서 악어의 그 먹잇감이 될 수 있지만 또 물속에 익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너의 참 부모가 너를 세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야, 그랬더니 이게 참 정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이 나일강에 있던 그 바로의 공주에게 이야기가 바구니가 탁 가서 그 아이를 정말 키우고, 그리고 나중에 그 이집트의 왕자가 되고, 또 나중에는 그 좋은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설명하고 들으면 더 감동적인데 오늘 가셔서 유튜브에다 아니면 우리 밴드에도 올릴 테니까 요게벳의 노래 이렇게 치시면은 영상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의 참 주인이고 하나님이 성도님의 참 부모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 이 멋있는 주옥 같은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뒷자리 가지고 헝하네. 왜들 안 오시고 어디 가셨나? 봄나들이 가셨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염려 말고 여호와 이레. 여러분이 8절과 9절에서 읽으신 것처럼 번제할 어린 양을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노트와 내용이 조금 더 나가서 오늘 설교 노트와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믿음의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을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도 결국은 어떤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통과해야만 대학에도 갈 수 있고 뭐 진급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있죠. 그런데 시험을 치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밤을 새는 어떤 어려움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그 뒤에 기쁨과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이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을 우리가 14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15절부터 또 19절까지 뒷부분도 나와 있지만 우리 먼저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글씨가 좀 작으신 분들은 앞을 보셔야 됩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손을 대지 말라. 중간부터 읽으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근데 그 앞전에 이 여호와의 사자는 참 무시무시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삭을 바치는데, 이삭을 죽이는데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돈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세상의 원리는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에게 다 줄 수 있지만 자원이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거기서 선별을 하죠. 제일 먼저 뛰어온 사람, 아니면 뭐 제일 힘이 없어서 진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사람, 그렇죠? 복지라는 것도 보면은 이렇게 선별해서 복지를 하려고 그럽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무상급식을 또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뭐 정치하는 사람들 논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만 거기에도 다 원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칙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못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처럼 한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셨을 때 그걸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실력 있는 사람,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만 축복하십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신약 성경이 뭐라고 그래? 죄가 큰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합시다. 틀려도 지옥 안 갑니다. 네. 죄가 큰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뭐다 그래요? 더 크다고 그러죠. 그럼 뭐 여러분 아시지만 뭐예요? 그럼 더 큰 죄를 줘야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그만큼 어떻게 돼요? 크게 부어주셔야만 그 죄를 씻을 수가 있잖아요. 덮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꼭 뭐 1등을 해야만 주시는 거고 꼭 믿음이 대단해야만 주시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야, 믿음이 좋아야 복 받나 보구나, 뭘 잘해야만 복 받나 보구나, 꼭 그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선별하시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빛과 소금 교회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삶에서 인정하고 오늘 피곤한 날, 또 바쁘고 뭐 결혼식도 있을 수 있고 또 날씨가 좋아지니까 들러 나갈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일주일 동안 바빴으니까 오늘 주말이니까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피곤해서 아침에 정말 일어나기 힘들고 지금 환절기라 또 보니까 기침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이번 주에 좀 몸이 좀 이렇게 찌뿌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비염이 좀 있어서 비염약을 하나 먹었더니 아침까지도 계속 그냥 잠이 안 깨고 계속 좀 졸립고 그렇더라. 머리가 멍하고. 얼마나 좀 쉬고 싶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어요. 하나님 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할렐루야. 복 받겠다는 얼굴들이 그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어요. 복을 주셔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오늘 특별히 오늘 또 더 소수만 모였는데
그렇지 않아도 소수인데 더 소수만 모였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복을 주세요. 이거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1등이냐 2등이냐 여러분 이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시는데 다 주실 수 있지만 특별히 어떻게 해요? 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돼요? 순종하여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속에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자신을 포기할 수 있고 네 자식이라도 나에게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이 만약에 안 주셨으면 제가 100세에 어디 가서 자식을 낳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걸 제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저는 이 아들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치라면 바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 숲풀 속에 수양을 하나 준비하셨다가 그 양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이삭을 어떻게 돼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다시 살아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그것은 이미 이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염려 말고 여호와 이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는요, 말씀을 받을 때는요, 이미 그건 이루어진 거래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 이미 미리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기도원 사역할 때 최부근이라는 남자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한 60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그때는 48살 때인데 이분이 1986년 4월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 예수 잘 믿겠다고 결혼했는데 그냥 한 달에 한 번이나 교회 갈까 말까 그렇게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간증하기 한 7년 전에 주일날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전도를 받고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됐어요. 그런데 아이가 없었어요, 이 가정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셨는데 특별히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15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더라.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 딸만 셋이 있었어요. 딸만 셋이 있었는데 우리 보통 어떻게 집안이 어떻게 돼요? 남자가 있어야 대를 잇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도 작정 기도하자 그러고 부인하고 40일 동안 새벽에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도 그 시어머니도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그 어머니도 예수님을 안 믿는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대를 잇게 하시면 나도 예수 믿겠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탁 임신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틀려도 아까 지역 안 간다고 그러니까 자신있게 대답하세요.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우리가 경험들이 있지만 병원에 갔더니 이건 뭐 검사하잖아요. 그죠? 검사하더니 이 아이는 기형아라는 거예요. 기형아. 야, 이게 정말 몇 년 만에 막 너무너무 귀하게 이렇게 임신을 했는데 이 아이 기형아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아이는 뭐 하면서 지금 임신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나쁘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염색체가 이상이 있어서 기형아가 나올 것이라고 의사가 이야기했는데 결국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자녀를 출산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한 사내아이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2002년에 11월 15일 날 직장을 퇴사하고 개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해 12월 19일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랬더니 담낭에 악성 종양이 있다는 거예요. 암이죠. 그래서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3개월, 6개월 동안 1차, 2차, 3차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는데 나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이거 지금 말기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러면서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좌절이 돼요. 그죠? 나름대로 항암 치료도 하고 뭐 몇 개월 동안 막 머리 빠져가면서 이렇게 애썼는데 당신이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해 송구역 신예배 때 하나님이 여러분 연말에 우리도 말씀 이렇게 하나씩 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연말에 받은 말씀이 뭐였냐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한번 따라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죠?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근데 이 말씀을 딱 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흔적을 나한테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의 확신이 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셔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병이 나으면 내가 간증하며 살겠습니다. 이 병이 나으면 내가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흘 금식기도를 마치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 금식기도 딱 끝났는데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100일 동안 새벽에 작정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끝났지만 새벽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나 열심히 전도하고 정말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암의 흔적은 있는데 암세포는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암이 있었던 자리는 있는 거예요. 흔적은. 근데 어떻게 암세포는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근데 이분이 그 간증 끝에다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그때 당시에 7년 전 구원의 확신을 주시던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지금 내가 그 안에 뭐 암도 걸리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7년 전에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미 예수님 믿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환경이 어렵고 지금 이 순간에 상황이 안 좋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손에 잡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귀에 들리는 말이 다가 아니에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내 눈에 지금 안 보이고 내 손에 지금 안 잡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첫 번째 기억하신 거 따라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증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신 분이 크게 얘기하면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속속이는 어떤 물질의 문제입니까? 큰 의미에서 보면 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에도 우리 앞에 나오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맹세하고 싶은데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걸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제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여러분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우리 전도사님은 아멘 했어요.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근데 요즘은 거시기에도 믿기가 어려워요. 그죠? 목사 아니라 뭐래도 하도 별의별 일들이 다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합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거시고 우리에게 맹세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약속을 처음 받을 때가 75세고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100세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25년이라는 세월 얼마나 여러분 긴 시간입니까? 우리는 25시간 어떤 25일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25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아브라함이 갈등을 했고 여러분 하루에 사람이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 하루에 생각을 몇 번씩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몇 가지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몇 가지 할 것 같아요? 저는 물어보니까 몇백 가지 몇천 가지 하겠죠 그랬어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사람이 하루에 생각을 몇 번이나 다른 생각을 하나 봤더니 5만 번에서 6만 번. 지금 이 설교 들으면서도 사람이 의학적으로 45초마다 한 번씩 딴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 들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집에 내가 지금 문은 잠그고 왔나? 뭐 가스불은 끄고 왔나?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점심은 걱정 마세요. 교회에서 드시면 돼요. 할렐루야.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직장 가서 지난주 안 해놓은 거 뭐 해놔야지? 나 뭐 해? 수도 없이 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었고 얼마나 그 약속을 믿는데 결론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됐지만 얼마나 갈등도 많고 얼마나 시험도 많고 얼마나 괴로운 일도 많고 얼마나 속상한 일도 많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지 아세요?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오늘 은혜 받고 그래 내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일에 하나님 믿고 가야 되겠다.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내 인생도 자식 문제도 다 맡겨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딱 문 밖에서 있다가 딱 식사하러 나갈 때쯤 되면 벌써 어떻게 돼요? 벌써 걱정이 들어와. 그리고 집에 차 타고 갈 때쯤에는 이미 어떻게 돼요? 설교 말씀 본문도 잊어버려. 그리고 예화는 좀 몇 가지 기억나요. 그러다가 또 집에 가서 뭐 막 하고 내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받은 은혜는 또 다 잊어버리고 주여 그리고 한숨 쉬게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랬어요. 그래서 짧게 정리하면 이 약속 받은 지 10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 흔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종의 후사를 통해서 그 대를 이으려고도 해보고 또 사례의 몸종을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대를 이으려고 해보고 성경에 크게 나와 있는 사건만 대표적인 것만 이거지 아브라함이 하루에 5, 6만 번 생각하면서 수없이 갈등한 생각들은 성경에 다 기록은 돼 있지 않겠죠. 그죠? 얼마나 아브라함이 갈등이 많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큰 방패고 너의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후손이 나중에 하늘의 별처럼 뭐 해질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없어요. 소식이 없습니다. 이미 인간적인 가능성은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돼요?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바닷가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바다의 모래알처럼 어떻게 돼요?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늘의 별이 약 3,0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는 별들까지 다 하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겠죠. 셀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네 후사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아무리 봐도 1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흘러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가능성은 점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번 따라합니다. 내 이름으로 한 내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수없이 배신을 당하고 속으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잘못한 걸 거야,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여러분,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얻을 후사를 오늘 허락하셨고 그 후사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최초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을 내 머리로 상하게 할 것이고 나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그 영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미국의 그 유명한 지금도 있는 스탠다드 오일 회사가 엑슨 모바일 이렇게 바뀌었지만, 여러분, 이게 그 록펠러라는 사람이 세운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들으실지 모르지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기름을 퍼내서 유명한 그런 회사가 되고, 예전에 한참 좀 문제도 있지만 예전에 한참 이 회사가 클 때는 전 세계 90% 이상의 이 석유 기름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출애굽기 2장 성경 말씀을 읽다가 거기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2장 1절 3절에 보면, 우리 여기 있나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할렐루야. 거기 역청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 역청이라는 건 영어로 휘치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끈적끈적한 기름기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못에 이 바구니를 방수 처리를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딱 읽다가 그래? 여기에 그런 재료가 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기름이 나겠구나. 할렐루야.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전에 들으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기름이 나겠구나. 대답을 안 해서 못하겠네. 이 자리에 기름이 나겠구나. 아직도 약해. 아멘 막 이래야지. 이 자리에 기름이 나겠구나.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저 미국 간 정혜진 집사를 불러올 수도 없고. 이 자리에 기름이 나겠구나. 그럼 마지 못해 이렇게 무겁게 팔에 천근만근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요, 사람을 보냈어요. 찰스 휘샤트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질학자인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장소가 어딘지를 찾아봐라. 그리고 그것에 기름이 날 것인가 할 것인가 현지 조사를 해봐라. 그런데 그 자리를 찾았고요. 그리고 그 부근에서 유전이 발견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랍죠? 저는 이 이야기를 사실 한 20년도 넘게 그 전에 들었어요. 근데 그때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아마 그 전에 들으신 분이 계셔서 덜 놀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놀라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성경과 우리가 삶을 따로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그래야지 그러면서도 내일 세상에 가서는 또 어떻게 돼요? 또 우리는 걱정하고 또 세상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성경이 세상이고 세상이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이 말씀하신 이 장소를 실제로 발견하고 그곳에서 유전을 발견하고 거기서 기름을 파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회사를, 기름 회사를 세웠다는 거. 이게 성경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보증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십니다. 오늘 좀 앞부분에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말씀을 좀 짧게 줄여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습니까? 목회자 자녀들 중에 말썽꾸러기들이 많아.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던 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통계적으로 본다면 목사님 자녀들이 뭐 말썽꾸러기가 많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누구처럼 생각해요? 목사님처럼 생각해. 왜? 목사님 자녀니까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목사님 자녀들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냥 똑같이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고 사람인데 목사님 자녀들은 뭐 또 장로님 자녀들은 예를 들면 권사님 자녀들은 뭐 다르겠지.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목사님 자녀가 최고봉인 거죠. 그죠? 기대치가. 그러다 보니까 뭐 조그만 뭐만 나와도 야, 어떻게 목사님 자녀가 저럴 수 있느냐. 왜? 목사님하고 동격으로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본다 그러면 목사님 자녀들이 더 말썽을 피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만하신 세계적인 인물들 가운데 목사님 자녀 중에 정말 세상을 위해서 공헌하고 잘된 이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아프리카 흑인의 친구로 불렸던 여러분 슈바이처입니다.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슈바이처 박사는 프랑스의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믿음의 집안에 태어나서 아주 훌륭한 학자이고 의사이고 그래서 그 좋은 의술과 학문을 가지고 아프리카의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고 육신을 고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성경책을 전해줬던 선교사도 토마스 선교사예요. 근데 이분의 부모님도 영국 웨일즈에서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도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여러분 그 만종의 작가 밀레 있죠, 그죠? 이분의 아버님도 성가대를 지휘하는 분이었고 그분의 또 가문의 증조부는 훌륭한 목사님이었습니다. 누구나 잘 알만한 톰 아저씨 오두막집 흑인 노예 해방으로 운동하는데 아주 기여를 많이 했던 이 책을 쓴 스토우 부인은 그의 아버지도 그때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복을 받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복을 받고 야곱을 통해서 또 요셉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일의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그 자손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지금 예를 들어서 이때가 몇 세지 정확히 성경은 알 수는 없지만 한 뭐 10대 때라고 치자고요. 한 뭐 10살, 12살 이렇게만 쳐도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서 단 위에 올려서 방금 전에 물어보기를 이 번제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러니 좀 이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를 묶으려고 그래요. 그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한 10대 소년이 막 도망을 가면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에 나왔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막 12살만 이렇게 돼도 지금 112살, 3살 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아들이 나 잡아봐라 그러고 도망가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잡죠. 얼마나 빨라요. 우리 저 민준이만 해도 얼마나 빠른데요. 그런데 그런 자식을 이렇게 묶어서 바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어떻게 돼요? 나 잡아봐라 그러고 도망갔다고 그래요? 도망갔다는 기억이 없어요. 왜 그러냐고 대들은 기억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를 묶어서 그냥 단위에 올렸대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상상해 보면 이삭의 이 모습이 항상 순종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죠? 아마 그것도 순종한 것 같아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삭을 순종을 통해서 이삭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서 우물을 파면 파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우물이 터져요. 여러분 사막 지역, 중동 지역에서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진다? 대단한 거죠. 근데 파면은 와서 그랄 목자들이 와서 내 땅이니까 저리 가 그러고 뺏고 또 파면 와서 뺏고 그렇게 뺏기를 몇 번이나? 7번이나 했다고 그래요. 하는 곳마다 손대는 일마다 형통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요?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집을 떠날 때 어머니가 그에게 이렇게 작별 인사를 했답니다. 그래 내 아들 조지야, 하나님의 축복과 어머니의 기도가, 엄마의 기도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자녀들 머리 위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교회가 작지만 큰 일을 하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이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사환에게 처음에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와 함께 내가 다시 돌아오겠지.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 있어라. 말이 돼야 안 돼요? 지금 번제로 드리러 가는데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일의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내 아이와 함께 경배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러 가는데 어떻게 이 아이와 같이 돌아오겠어요? 자기 혼자 돌아오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었어요. 죽은 자 같으면 산자고, 패배한 자 같으면 승리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고.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가족들이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고, 패배한 자 같으나 승리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산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어때요? 산자 같으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죽은 자예요. 뭐 우울증, 조울증 뭐 막 이런 거 막 있어가지고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걸어다니는데 일하는데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고 이 세상의 도박이나 마약이나 술이나 여러분 음란이나 이 담배나 이 악한 저주받은 것에 종로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새 막 뉴스에 시끄럽게 나는 게 뭡니까? 그 젊은 연예인들이 막 어떻게 돼요? 그런 안 좋은 일들로 막 기사거리에 오르잖아요. 그죠? 그 겉은요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멋지고 돈도 잘 벌고 인기도 있고 근데 그 속은 산자예요? 죽은 자예요? 속은 죽은 자예요. 그 영혼은 죽은 자예요. 그걸 통해서 기쁨을 얻고 그걸 통해서 낙수를 누리고 그걸 통해서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겉은 그렇게 멋지고 아주 번지르르하게 하고 다녀도 그 영혼은 죽은 자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죽으러 가지만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내 아들 이삭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준비하셨을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나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일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이렇고 내 귀에 들리는 말은 이렇고 내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가 되고 패배한 자 같으나 승리자가 되게 하는 부활신앙을 허락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에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귀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으러 가지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슬퍼도 웃을 수 있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망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부활의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독일의 신학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재작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죠.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할 때 그 죽음의 위협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 번 죽을 일도 겪고요. 그런데 그때 자기 오른팔과 같이 자기를 도와주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프레드릭 니코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몸이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병세가 점점 심해져요. 그래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자기 친구 루터에게 편지 쓰기를, 친구요, 나는 더 이상 자네를 도울 수 없을 것 같네. 정말 마음은 돕고 싶지만 내 몸이 허락질 않고 나는 얼마 못 살 것 같아. 미안하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루터가 이 편지를 받고 자기 스승도 자기를 배신하고 주변 사람들 다 자기를 죽이려고만 하고 교황이 자기를 막 좀 사형하라는 참수형도 내리고 이런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고 오른팔처럼 생각했던 자기의 그 동역자가 지금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늘이 막막해요. 근데 루터가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친구여, 나는 자네가 더 살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네. 나에게 있어서 교회를 개혁하는데 자네가 필요하니 주님은 자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내가 듣지 않도록 하실 것이세. 자네가 살아야 한다는 것은 나의 뜻이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어롭게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자네는 죽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네를 살려주실 거야.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여러분 루터가 뭐 일어나 그런다고 일어나겠어요? 죽을 병 걸린 사람이. 근데 그 앞에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자네를 건강하게 해주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혜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손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지혜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어르신도 아멘을 하셨네. 할렐루야. 이게 정말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걸 주시는 하나님, 죽은 자 같으나 살게 되는 부활 신앙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염려하지 말고 여호와 이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